처음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좀 이제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실 때 반의 반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역사서 출애굽기와 같은 이런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본문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때까지 몇 번이고 읽으시는 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마치 내게 일어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고 또는 내 앞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내가 보는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가 내 눈앞에 내 머릿속에서 펼쳐질 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그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작을 말씀 읽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떤 장면입니까? 어떤 장면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15장까지 무엇이죠? 홍해 바다를 건넌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상황들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데리고 나왔죠?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노동이 힘들어서 울부짖는 것도 있었지만 자기들의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구원이 별게 아니죠.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문제에서 나를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면 그것도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 모세가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해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자, 이제 너희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해결해주고 영화의 마지막이 어때요? 서로 웃으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끝이 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쿨하게 주인공은 멋있게 딱.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주인공이 초인적인 힘과 초인적인 능력과 싸움의 기술과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서 악당들을 뭔가 이렇게 한 수 아래로 딱 내려다보면서 그 모든 악당들을 제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화, 그런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그런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다 해결하고 멋있게 뒤에 딱 뒤돌아서 떠나죠. 모세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딱 해결해 주고 아무 말 없이 멋있게 뒤돌아서 자 이제 잘 사시오 하고 딱 간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나를 구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가다니 야 진짜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바랄 때 그렇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나는 종이야. 지금 나는 돈이 없어. 지금 나는 몸이 아파. 지금 나는 어떤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나의 이 미래가 불투명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문제만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 해결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와서 그들을 데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40년 동안 뺑뺑뺑뺑뺑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모세가 생각하는 구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주인공은 딱 구해주고 멋있게 사라지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주인공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또한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준 미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와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 또한 어려움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또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질 때 그때에도 또 누군가를만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구원과 후자의 구원 가운데 여러분 어떤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구원이십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돈이 한 달에 내가 풍족하게, 제가 이번 주에 좀 뷔페를 많이 갔거든요. 네, 뭐 빕스도 가고 또 뭐 한식 뷔페도 가고 많이 갔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 달에 먹어야 할 일이 생기고 또 그 다음 달에 써야 할 돈들이 생기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쉬는 한 계속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 내가 그 문제가 또는 내가 배가 부르다고 해서 내가 지금 쓸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내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번 달 내가 쓸 돈이 있다 한다면 다음 달에도 내가 쓸 돈이 있어야 하고, 아니 내가 숨을 쉬는 한 내가 쓸 돈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안 아팠어요. 너무 감사하죠.
감기도 안 걸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다들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안 아팠어요. 다음 달에도 안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이 아니라 나의 평생,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믿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하멘 가족들이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인생, 아니 온 세상의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일단은 젠틀하게 생겼잖아요. 말도 젠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는 행동들을 보시면 그렇게 제가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그분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이 나라를 지금 잘 통치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 하면 잘 될 거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야 그냥 왕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백성들이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자기 신세에 만족하면서 그냥 농사 짓고 살아가지만, 백성들이 뭐 글을 알기를 합니까? 뭐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냥 위에서 통치자가 하는 대로 하고 살아갔지만, 지금은 어린애들도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는 시대입니다. 8살 애가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 자기 학교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이 나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영상으로 찍어서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나라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나라는 다 사실 대통령을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위정자들을 믿을 수 없는 나라였어요. 아니, 위정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그렇게 나에게 유익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분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 문제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지, 내 문제 정도는 내가 해결해 주면 내가 그분을 한번 믿어볼 의향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나 한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가장 선한 통치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방법이 우리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 나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나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조그마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조그마한 땅, 세계 지도 가운데 보면 조그마한 땅, 그 땅덩어리,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함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신 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함을 누리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 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라고 느끼도록, 마치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한대요. 스웨덴. 왜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방송에서든 뉴스에서든 어디에서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걸 보니까 그 나라 가고 싶은 거죠. 유치자님 안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죠. 저는 사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내가 사는 집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사는 모습,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왕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 그렇게 느끼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속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순간 안녕 하고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경함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대신 발휘하면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수학 공식 하나 가르쳐주는 것도 한참 걸리잖아요. 무슨 영어 문법 하나 알려주는 것도 어떤 사람이야 그냥 한번 설명해주면 다 알아듣지만 어떤 사람은 1년을 가도 못 알아먹고 계속 헤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과외를 할 때 초등학생 수학을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뺄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인데 뺄셈을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을 해서 얘가 일부러 틀리는 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무슨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이런 뺄셈이 아니고 두 자릿수 뺄셈.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갔었는데 갈 때마다 하는데 뺄셈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슬슬 당황이 되고 너무 이제 긴장이 되니까 얘 머릿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뺄셈을 하게 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을까요? 3달이 걸렸습니다. 단순한 쉬운 그냥 문제를 푸는 거, 무슨 언어를 배우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내가 인식하고 있던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나라인지,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 그 왕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어떻게 하면 그 왕이 주는 그 은혜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로 배운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식으로 내가 그것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처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고요,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서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라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가르쳐준다, 설명을 한다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아니, 듣는 거 말고 가서 정말 그렇게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사라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정말 잘 알고 모든 것을 달달달달달 가르쳐준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웠다 할지라도 실제로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되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그들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로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 가지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저희는 그 힌트를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 다른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방법은, 그 나라를 살아가고 그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다 말하면은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 그 행복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로 해줬습니다. 말로 해서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상황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을 해보셨죠? 어떤 그림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한참을 걸어오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도 장거리 여행을 갈 거니까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겠잖아요. 바리바리 싸들고 온 음식이 이제 하루, 이틀, 3일 싸워봤자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4일 가다가 보니까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합니까? 배고프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뭔 말입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죽게 하지 왜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냐 이겁니다. 그래도 애굽에서는 종이었지만 고기도 먹었고 빵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종에게 누가 고기를 줍니까? 그것도 배불리. 애굽이 그렇게 좋은 나라였으면 이들이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배고프니까 옛날이 더 좋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와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 하고 하나님 최고 모세 최고 하다가 눈앞에 홍해가 딱 펼쳐지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바로 돌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데리고 나와서 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하냐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관념에서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취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분명 모세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구름기둥 따라서 불기둥 따라서 잘 가면 돼. 모세가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말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또 배 좀 고프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죽게 하지 왜 데리고 나와서 죽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 경험은 했으나 그냥 내게 있는 문제 상황을 그냥 단순히 해결만 받았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자기 스스로 누리면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남이 떠주먹여 주는 밥만 먹어봤습니다. 그냥 모세가 지팡이 휘두르니까 10가지 재앙 나타나고 모세가 지팡이 휘두르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우와 하면서 박수만 쳤던, 그러면서 그냥 자기 살 길 찾아왔던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내가 자각을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 삶에서 살아내보고 그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처럼 반응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그때 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살짜리 하리에게 화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처럼 3살짜리에게는 화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내 입만 아프고 내 화가 나니까 괜히 내 기분만 안 좋지, 3살짜리에게 화낼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늘에서 양식을 내릴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매일 이 양식을 먹을 거야. 너희들이 이 양식을 먹어. 그리고 저녁에는 내가 매출하게 고기를 날려보내 줄게.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장정효 성도님 막 여행을 가는데 정말 힘들어서 배고픈데 누군가가 옆에서 가만히 있어봐, 내일 아침 되면 하늘에서 내릴 건데 그게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대.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게 내린대. 그래서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혹시 고기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을 때마다 메추라기라는 새가 날라와서 뚝 땅에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고기 걱정하지 마, 고기 먹여줄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지금 일하러 가야 돼. 이렇게 대부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형제 안 그러겠어요? 제가 대형제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대형제 하루에 먹을 만큼 딱 양식 주고, 그리고 뭐 사고 싶은 거 살 만큼 손님이 하루에 딱 3명씩 매일 갈 겁니다. 목사로서 딱 제가 앞에서 말씀을 선포를 딱 했어요. 그럼 대형제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던 모세가 그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게 쉽게 믿어지겠냐고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뭐의 문제예요? 내가 먹어야 할 문제예요. 당장 내 배가 고파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홍해를 건너는 일 또는 애굽에서 나오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내 생활의 문제입니다. 내가 매일 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매일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병 고치는 거는, 무슨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홍해를 건너는 거는 한 번, 그냥 인생에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생에 그런 일 한 번이나 겪을까 말까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기도해가지고 죽을 병이 나았어요. 그거는 인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러고는 병 낫고 나면 뭐예요? 잊어버리죠. 그런데 내가 매일 먹고 사는 문제는 매일 닥쳐지는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뭐라는 겁니까? 시험이다. 사실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의 단어 자체에 부정적으로 뭘 갖고 있잖아요. 뭔가 나를 테스트 받는 것 같고, 이것이 나를 순위 매기는 것 같고, 그런 의미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내가 하나님은 지금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를 내가 보게 하는,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연단. 쇠를 쳐서 단련하면, 계속 두드리면 뭐가 됩니까? 그게 칼도 되고 호미도 되고, 안 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치면 쇠는 아프겠죠. 쇠는 좀 깜짝 놀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만나를 내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정도의 시험은 괜찮지 않습니까? 좋죠. 아니,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하는 대로 딱 뭐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걸 먹어봤더니 맛이 괜찮아요. 그러면 땡큐. 손해볼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맨 처음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다. 그리고 이 시험의 목적 뭐예요? 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 믿음으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일,
그런 그 수준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좀 요원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믿음의 상태, 지금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정도로 봐서는 너무나 요원한 일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막 갓 나왔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이 쉬운 시험입니다. 자그마한 것,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것,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그것을 행동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거창하게 한 번에 어떤 큰 일이 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교회 한다고 하니까 한 1억을 딱 헌금하면 우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일하신다. 저도 예전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1억은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만큼만 일을 하지만 1억 있으면 1억만큼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없어지는 속도나 1억 없어지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슨 엄청난 큰 일이 한번 뻥 우리의 상황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가 반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조금씩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행함을 하는 것,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이전에 이 수르 광야에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서서 나뭇가지를 던져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불평만 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서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대로 상식선에서는 벗어납니다. 쓴 물이 나뭇가지 하나 던졌다고 단물이 된다는 것, 상식에서는 벗어나죠. 여러분,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뭐가 내리는데 그 내리는 것이 이슬이고 눈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 상식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그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먼저이죠. 이 주일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 들려지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쌓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냥 흘려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들려지는 것 가운데 내 삶을 바꾸기를 도전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당장 내가 막 술을 끊고, 막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술 끊고 담배 끊어야 교회 온다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술 끊고 담배 끊는 거는 사실 쉬운 문제예요. 제사 안 지내는 거 오히려 그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습관적으로 뱉고 있는 말들,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말은, 그 생각은, 그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 말을 이렇게, 그 행동을 이렇게, 그 생각을 이렇게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듣고 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매일 내리는 만나는 바로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서,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습관이 있습니까? 밥 먹어야지.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가서 일을 해야지. 가서 돈 벌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종이었으니까 나라에서 배급해 주는 거 기다려야지, 그런 생각을 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왜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일을 해봐야 먹을 수 있는 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매일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 쉬운 믿음인 것이, 어차피 그 다음날 내가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 바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떠보면 그 시간에 나가보면 돼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새벽 6시에만 딱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마치 눈이 녹듯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가야 되는 수고는 해야죠. 그 수고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성학교 있을 때 이 믿음을 명칭한 게 있어요. 보잘것없는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닌데 뭐지? 이 부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이 막연한 믿음. 제가 막연한 믿음. 막연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러면 좋겠네. 그럼 뭐 하루에 한 번 얘가 6시에 일어나는 거 일어나 보지 뭐. 이 정도의 믿음으로 그들은 그 만나를 먹었던 겁니다. 한 번 먹었으니까 그 다음엔 어때요? 먹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먹고, 그러니 이제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루틴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6째 날이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틀치를 줄게. 매일 먹는 것은 그날 먹을 만큼만 너희들이 걷어가야 돼. 안 그러면 바로 썩어버려. 근데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6째 날에는 내가 이틀치를 줄게. 이틀치를 안 썩을 거야.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시험입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래 지금까지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틀치를 거두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치만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7째 날에는 안식일이어서 안 내립니다. 그걸 알고 나니 어때요? 그 다음 주에는 6째 날에 이틀치를 거둡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유치원생에게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처럼 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려요? 말도 안 되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막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막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립니까? 내가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내 삶에서 경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씩 시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지 시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맡은 겁니다. 저는 작정을 하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역시도 계속적으로 제 물질에 대한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 제 생활 속에서 내게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훈련합니다. 저도 너무 어려워요. 여전히 저희 자녀들에게 화를 내거나 할 때 아직도 거친 언사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입에서 나갈 사랑의 말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바로 깨닫고 이제 그것을 또 아이들에게 사과하거나 풀어주려 하게 되죠. 재정적인 훈련도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말씀하신 것을 시험해보는, 그 말씀대로 정말 그러한가 시험해보는 그러한 삶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그냥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그냥 맞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의 삶에서 해보시라고요. 삶에서는 행동해보지도 않고 머리만 이따만큼 커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만큼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이만큼 알아요. 근데 내 삶에서는 그것을 시험해보지 않아요. 정말 그러한가 시험해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사람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에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왜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 지칭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가운데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두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울부짖는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채자매가 스웨덴을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함께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